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먼저는 먹는 감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또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떠올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이라고 쓰고 제가 발음을 깜이라고 하면 이 대본에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 깜이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대통령 깜이다, 저 사람은 사장 깜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목사 깜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을 두고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 못지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될 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목사님들 자랑을 좀 하면요, 설교면 설교, 목회면 목회, 인품이면 인품, 어디 하나 빠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특히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가 얼마나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적부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교적부를 보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계셨던, 오래전에 계셨던 부목사님들의 경우에는 교인의 신상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는지,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방을 했는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신 목사님들, 특히 최근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명 약자나 환자들에게는 별 아무런 기록이 없고요. 반대로 교회에서 목소리 좀 내시는 분들의 교적에는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농담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참 쓸데없는 것까지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실제로 교적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관리를 엉망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교인 누구에 관한 교적을 들여다봐도요, 편찮으시면 뭐 때문에 편찮으시다, 그리고 언제 찾아가 들여다보았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렇다, 또 이분들이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출하신 신년 초에 제출하신 기도 제목, 고난주간 때 제출하신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교구 목사님들 잘하고 계시죠. 또 우리 올 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어떻습니까? 날마다 청년들을 만나는데 청년들 퇴근 시간 이후에 만나느라 이 본인이 따로 퇴근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는지 제가 보면 좀 퇴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소홀하게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보면요, 제가 이 교육부를 안 하고 처음부터 청년부를 해서 그런지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대배에서 설교하느라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이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예배 실황을 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가 가끔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전도사님이 직접 모세 분장을 한 채로 막 뒤에서 이 군병들이, 애굽의 군병들이 다가오는데 어쩌지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보니까 큰 푸른 천 2개에다가 물고기를 온 데다 이 모양을 만들어서 다 붙여놓고 그걸 붙여서 이제 이걸 쫙 갈라지면 그 사이로 아이들이 쫙 지나오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런 체험을 매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요, 한국교회 어디를 내놔도 가장 뛰어난 교육부 목회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목회자들이 될 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깜이다 라는 말에 반대말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깜도 아닌 것이 깜도 아닌 것이 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기대나 생각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자리를 차고 앉아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깜도 아닌 분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도대체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있길래 저렇게 하냐? 혹은 낙하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사회적인 통념 말고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깜도 아닌 사람들, 혹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랍게 세워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일로 봐도 아무리 봐도 깜도 아닌 사람들, 깜이 아닌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사라는 자리에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한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더 신기한 건요, 도저히 한민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게 20년이든 40년이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인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성도님들, 사사기의 패턴은 항상 똑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나라가 평안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등 이 죄악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악을 행하였고 그 덕분에 모압이라는 족속이 강성해집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세상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죠. 저희 아내도 왼손잡이인데요, 요즘 시대 왼손잡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 아, 왼손잡이, 머리가 좋지, 혹은 재주가 많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투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류현진이라는 이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그 아버지께서 야구 시킬 때 야구를 잘하게 하려고 일부러 왼손잡이로 만든 경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거나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막 손등을 때리기도 하셨죠.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이 아이가 왼손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묶어다 놓고 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심한 이야기는 왼손잡이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을 거절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성도님들, 고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솜씨가 서툰, 프랑스어로는 삐뚤어지고 뒤틀린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또 시니스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사악한, 해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독일어로는 지니스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불길한 혹은 불운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뜻을 가진 단어,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로 시니스터 뜻이 뭐냐?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이런 것들에 반해서요, 솜씨 좋은 이란 뜻을 가진 덱스트러스라는 단어는 오른손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단어 몇 개만 봐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네, 우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오른쪽은 능력을 뜻하지만 왼손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에는 당연히 이런 차별이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 에옷을 왼손잡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해석이 있느냐? 에옷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을 잘 쓰도록 훈련받은 양손잡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이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거기에 에옷이 왼손잡이다 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왼손잡이가 사사라니 라는 이 편견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왼손잡이 에옷이란 말에 대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냐? 가장 정확한 해석은요, 이 에옷은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오른손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왼손잡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된 이것이요,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이시, 이테드, 야드, 예미노라고 모두 네 단어로나 되어 있는데, 이 네 단어를 모두 풀어서 해석하면 저희 말로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 묶여있는 이런 건데요, 이걸 저희 말로 하면 오른쪽 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른쪽 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옷은 누가 봐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게 생긴 이 조막손만한 그런 오른손을 가졌거나, 혹은 힘없이 달려있는 그런 오른손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에옷이 이렇게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 드러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 정황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먼저요, 당시의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취급을 받았냐? 노예로도 팔릴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었고, 또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당시 사람들은 참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는 이 일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이 장애인이었던 에옷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사막 잘못됐습니다. 오른손을 뻗어서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여기에 칼을 빼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른손이 정상이었다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이 있으면 왼손으로 뽑는 게 빠릅니까? 오른손으로 뽑는 게 빠릅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뽑는 게 빠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공물을 바친 후에 다치고 간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찾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왕이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이 에훗만 독대하는 장면을 보면 장애인인 에훗이 나에게 뭘 하겠냐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 말씀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뚱뚱한 사람이다 라기보단 아주 큰 거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 거구였던 것에 비해서 에훗은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에 독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오른쪽 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참 신기한 게요, 성도님들, 보통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편입니다. 잔인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쳐서 죽었다, 혹은 활에 맞아 죽었다, 칼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 이유도 에훗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자세한 기록 속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본문 22절 말씀에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요, 우리말 번역 이 성경으로 읽으면 이 칼로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칼이 몸을 뚫고 등 뒤에까지 나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이 부분이 파라시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파라시돈나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놀랍게도 항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요? 항문요. 그러므로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칼이 등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칼에 찔렸을 때 항문으로 배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말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라고 합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정상적이라면 에훗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이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왕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니 방금 읽으신 24절의 표현대로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마침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뒤를 본다 라는 말이 뭐냐? 바로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 좀 어린이 표현을 하면 응가를 보러 갔다 라는 것의 고급스러운 표현이 바로 뒤를 보러 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이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실 히브리어 원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해석하면 예전 성경인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왕이나 귀족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을 때 그 긴 옷자락이 발을 덮는 것에서 기인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옷자락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나중에 이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옷자락이 발을 덮는다 라는 표현이 바로 대변을 보는 것의 고급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전부 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왕 에글론이 에옷의 칼에 찔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급격하게 배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방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들이요, 우리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따로 화장실을 두지 않고 어디서 용변을 봅니까? 자기의 처소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틀을 놔두고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이 냄새가 나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왕이 뒤를 보고 계시는구나, 즉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냄새 덕분에 신하들이 왕이 죽은지를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그 덕분에 에옷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고, 그 덕분에 군대를 모아서 올 시간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이야기,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설명처럼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먼저는 에옷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모압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에글론이 칼에 찔리는 순간 배설을 하는 바람에 에웃이 도망칠 시간과 또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읽어왔고 그리고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던 이 왼손잡이라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확실하게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에웃과 같은 연약함, 부족함, 불리함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바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바 되면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그 현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굳세게 믿으시어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을 받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애국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재능이 탁월한 사람, 혹은 남다른 강점이 있는 사람, 혹은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배워왔고 또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너만의 강점을 가져라, 약점을 보완해라, 그리고 너만의 탁월한 무엇인가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이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99%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 99%를 똑같이 적용시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사람만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능을 가졌거나 혹은 엄청난 재력을 소유했거나 혹은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혹은 경쟁력이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을 가져다 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모세나 바울처럼 자신이 가진 강점,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런 공식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100%라 그랬습니까? 99%라 그랬습니까? 99%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를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을 보면요, 1%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99%의 평범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완벽한 자질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도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완벽하리만큼 많은 장점을 가진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이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집착하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집안 출신의 사람에다가 그 덕분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수영, 승마, 복싱, 펜싱, 사격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족 스포츠는 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칼리지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제가 이 설교한다고 이 사람 시를 몇 편 읽어봤는데요, 진짜 시를 잘 씁니다. 이 낭만파 시인의 대표 주자인데 얼마나 낭만적인 시를 잘 쓰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 천재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각미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귀족에, 부자에,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시도 잘 써, 천재야. 거기다 조각 미남이기까지 한 이 사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왜 저를 보십니까? 저를 보고 웃으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 신문 기사 같은데 연예인이나 어떤 스포츠 선수나 유명 인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유명해질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유명해졌더라 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소유, 너무나 탁월한 재능, 너무나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자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수백 명의 여성과 사귀었고,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한 도시에서 200명의 여성과 사귀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여성과 사귀었고, 마지막에는 근친상간의 동성애까지 수없이 많은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겨우 36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저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렸던 바로 솔로몬도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거하는 궁에는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을 만큼, 또 그의 지세의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다 복종할 만큼,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얻은 부인 숫자만 1000명이 될 만큼 실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반면에요, 너무나 가난했던 탓에 공부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학력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또 소아마비로 인해서, 젊은 날 소아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두 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나 큰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역사상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 박사인 맥스웰 말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외모를 고쳐줬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니까요. 외모를 고쳐주면서 그때 상담했던 자신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약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츠 박사님의 말대로 우리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은 그 약점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인정한 바로 그때 나는 가장 강력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벽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그릇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마음의 그릇만 잘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신실할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한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 그 어떤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고, 이런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웃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첫째, 그 현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셋째, 나같이 부족하고 약점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굳게 믿으셔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에웃 같은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함 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항상 작심삼일 만에 깨뜨려버리는 연약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탁월한 것, 뛰어난 재능, 그런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바 되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가장 큰 강력함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가장 풍성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